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리처드 포스터. 성냥갑 같은 사무실에 앉아서 지극히 고전적인 동시에 대단히 현대적인 대가들의 글을 곱씹다 보니 그들과 처음 만난 시절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가 막 크리스천이 되었을 무렵이다. 예수를 갓 믿은 이들이 다 그렇듯 진리에 뜨겁게 매달렸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위대한 사도의 신학적인 깊이와 풍부한 경험이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실망스러운 일들 뿐이었다. 아직 순진했던 탓에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훈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성령님의 명령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젊은이다운 이상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볼 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일을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기만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말았다.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신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낙심할 뿐이었다. 그 무렵 디트리 보네퍼의 글을 만났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던 이가 나무 토막을 발견한 것처럼 와락 달려들어 단단히 붙들었다. 그때 읽었던 제자도의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은 지금도 책상 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용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었고 밑줄과 잡다한 표시들로 지저분해진 책을 보고 있노라면 히틀러의 제3제국에 희생된 이 인물에게 큰 빚을 졌다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이상주의에 사로잡힌 10대 시절, 얼마나 자주 본회퍼의 말을 되새겼던가. 그리스도는 제자를 부르시고 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값싼 은혜를 맹렬히 비난하는 글을 읽으면서는 또 얼마나 환호했던가. 본회퍼는 징계를 전제하지 않은 은혜, 십자가가 사라진 은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통박했다. 값비싼 은혜야말로 구하고 또 구해야 할 복음이요 요청해야 할 선물이고 두들겨야 할 문이다. 라는 말로 인간의 조건을 규정했다. 나의 형편,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수많은 이들의 형편을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꼬집는 지적이었다. 그런 류의 말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살고 싶다는 갈망을 확인해 준 것도 본회퍼였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식의 도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이도 바로 그였다. 복음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동시에 지나치게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고 일러주었던 것이다. 열심히 특심하던 시기에 있었던 한 토막 해프닝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루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볼 일이 있는데 함께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그럼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머리라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약속 장소로 나가면서 나는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꺼내들었다. 그걸 다 읽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친구가 일을 하나씩 끝낼 때마다 짜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말할 수 없이 화가 났다. 마침내 마지막 가게 앞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됐다. 손사래를 쳐가며 친구를 슈퍼마켓으로 들여보내놓고 혼자 차에 앉아서 책을 꺼내들었다. 표시해둔 곳을 펴자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감당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돕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럿이 어울려 함께 사는 곳이라면 이런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게 하찮은 일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소하고 외적인 일로 이웃을 돕는데 시간을 아끼는 이들일수록 자신의 성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그날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언뜻 보면 사소하고 외적인 일들이 생활을 방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치의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태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이다. 평생을 두고 날마다 되새겨야 할 가르침이었다. 여러 해 뒤에 영적인 침체기를 맞아 다시 본웨퍼에게 돌아왔던 남캘리포니아의 어느 교회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되풀이됐다. 첫 사역지였던 그곳 교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평범한 인간들이 그러하듯 다투고 갈등했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를 견딜 수 없어 했고 진보주의자는 급진주의자를 보면 분을 참지 못했다. 급진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늘 화가 나 있었다. 걸핏하면 부딪히는 교인들 속에 있다 보니 푸념거리, 불평거리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본회퍼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늘 감사했다. 감옥에서 쓴 글들을 모아놓은 옥중서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베풀어 주신 작은 선물에 대한 감사 표현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매일 아침 집박귀들이 감옥 안뜰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곱게 지저귀다. 저녁이 되면서 녀석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는 돌아오는 선물이 있다. 이제 안녕, 이 아름다운 순간이여.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친구들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1943년 11월 26일 친구의 면회를 받고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꿈이 이루어지다니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시간의 길이는 문제가 아니다. 설령 1시간이나 2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다 보니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단 몇 분의 시간도 나중에 두고두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누구보다도 가깝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함께 있었는지
자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감방으로 되돌아온 뒤에 1시간쯤 방 안을 서성거렸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식사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가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라고 말하고는 피식 웃음을 토해놓을 때가 있다. 수영 생활이 무한 고통뿐일 거라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그대와 같은 이들이 찾아와 주면 거기에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추억을 자극해주기까지 한다면 며칠 동안은 줄곧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전혀 해로울 일이 아니다. 감옥 생활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려왔는지 시시때때로 일깨우며 새로운 소망과 의지를 준다. 그대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감사를. 이 글에서 생명과 자유를 읽었다. 거의 감지하지 못할 만큼 천천히,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좌절감을 안겨주던 처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보네퍼는 크리스천의 훈련이 값비싼 것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무겁게만 생각할 일이 아님을 가르쳐준다. 훈련이란 은혜와 평강과 감사 가운데 성장하는 걸 뜻하기 때문이다. 영감을 선물한 스승들 중에서 필립 얀시 역금, 두란노,